네. 많이 더우시죠? 예.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부채질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부채질 열심히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주무실 분들은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피곤한 시간이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고생을 좀 하셨어요. 이사짐 센터에서 사람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5층을 걸어서 내려온다는 게 워낙 어려워서 그날 오셨던 분들이 다 애를 먹었습니다. 5층이 장난이 아니라서 해보니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이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이사를 하고 나서 주거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집도 아닌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집 가지고 있으세요? 자기 집이요. 솔직하게 진짜요. 여기 말고라도 한국이건 독일이건 대출 없이 내 집 가지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대출 없이? 손 들었어요? 누가? 아, 집사님. 대출 없이. 그러면 이게 전부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으시면서. 네. 제가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교회건 개인이건 간에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1000명이었어요. 근데 재산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유죠.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유가 커지면서 결국은 재산 지키자고 싸우는 거예요. 교인이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300명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싸워요. 100명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명이 100명이 됐으면 망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만 싸울 것 같은데 안 그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남는 사람이 뭘 가져요? 예, 재산을 받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거든.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자랑을 보아왔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모두 끝이 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 서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글로 쓰면서 쌍욕을 해야 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 얼굴을 보기 전에 돈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돈 문제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돈을 더 가지려고 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늘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설교자는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적대자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은 저급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받을 능력이 안 돼서 돈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말하기도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니네 교회에서만 돈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분명히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면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이 어리석은 자의 변명을 얘기하면서 수없이 어리석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육신의 자랑은 바울에게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든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기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하면 그 자랑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더 진짜 복음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 부끄럽지만 자랑하겠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한 말이냐면 간증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뭐예요? 자랑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간증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누가 주권자가 되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느라 겪게 된 어려운 일조차도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 전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까봐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는 곳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얘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으로 본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표현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장애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어딘가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나조차도 만나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요. 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더 헌신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나까지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그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사도 바울이 알겠냐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많으신데요.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칭찬에 약한 겁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목숨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그냥 아무 남자 말고 남편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아무 남자로부터 사랑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냥 칭찬해주면 돼요. 그냥 기살려주면 되고요. 잘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최고라고 해주고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말해주면 남자는요 정말로 충성을 다해요. 어머 옆에서 해보실래요 지금? 집에 가서 할래요? 그런데 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뭐냐면요, 그 속에 뭐냐면 남자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늘 자기 상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내가 채워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조작하는 것도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남자들 중에서, 우리 남편들 중에서 집 안과 집 밖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니까 밖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원래 칭찬받는 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저는 어디에 숨고 싶어요. 그리고 막 숨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뭘 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토요일날 이사를 하고 화요일이 됐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제가 잠자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라도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날도 자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진짜 예수님만으로 괜찮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제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주시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네, 진짜 당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시 더 아픈 마음이 들어도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씩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다시 찾아와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그 새벽 시간에 제게 드는 거예요. 불 안 켰어요. 그냥 노트북 하나 딱 켜놓고 노트북만 가지고 제가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우리의 자랑이요,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가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내 삶이 예수가 자랑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인지 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괜찮아져요. 예수만으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예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알게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런 고백을 함께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보니까 딱 하나, 만약에 불공평한 것을 찾으라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을 때도 그들에게 그 후에라도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 그거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유일한 잘못이 뭐라고요?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그게 잘못이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방문을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방문하는 목적은 예전과 똑같아요. 생활비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방문하려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자신이라고, 무너져가는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며 겪은 간증조차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혹시 자기 자랑이 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바울이 돈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생명만을 보아야겠어요. 나는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게 유익되는 것을 얻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잖아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잘된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세상적 시각에서 승리한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얻은 것, 이것이 간증이 돼요. 이것을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교회마저도 물질이 지배하게 되고,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당연히 더 이상은 그것으로도 다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간절하게 내 속마음을요, 사도 바울이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얻을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들, 너희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아비라고 생각했어요. 영적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주듯이 무엇이라도 다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아비로서 그 생명들을 보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간절하게 여기면서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였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다 사용하는 것이 될지라도 하겠고, 또 바울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하고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하고요, 전부 다 미래시제예요. 이 중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수동태 미래시제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소모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사용되어서 그 사용되던 나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다 달라지고 사라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은 자였고, 그리고 나 같은 가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전부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니까 안전하고는 100일 방법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엉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미운 짓들만 골라서요. 이제 제 것을 다 너희들이 택한 것이고 너희들이 실수니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그만일 것 같아요.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간절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지라도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너무 벅차서 어떨 때는 감당치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쁘면 잊기도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또는 문득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신의 전부까지도 주겠다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나를 향한 전부라고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벅찬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9월 18일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이후 초청 예배가 그냥 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고백,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일밖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함께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